이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사랑과 권능의 하나님,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또 언젠가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정의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활의 영광에 참여케 하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 주님의 가신 길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을 충만히 내려주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섭리 안에서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지치고 삶의 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시며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 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졸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 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116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아멘. 사랑과 공의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지만 회개하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지만 저의 삶은 부조함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 속에 있는 부끄러운 죄와 허물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주 앞에 내어놓고 전심으로 참여한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온 땅에 대림의 계절을 주신 주님의 섭리하심을 찬송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자리에 서 있는 저희의 마음의 형상이 주님을 기다리는 간절한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신령한 주님의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며 거룩한 제사장처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저희에게 임하실 주님을 맞이하는 지금 저희 심령의 문이 요동치며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항상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랬지만은 그러하지를 못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생각해 볼 때 주님 부끄러울 뿐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부족과 잘못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한국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성결케 하여 주시고 말씀에 바로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게 하옵소서. 삶이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그 삶까지 주관하시는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굳게 믿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힘있게 달려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저희를 통치하시기에 안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저희의 비전이 되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저희의 계획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희의 최고의 자기관리가 되게 하옵소서. 평생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도구로서 그리고 일꾼으로서 쓰임받게 하시고 저희를 내어드리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시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2주간에 걸쳐 장로 2분, 안수집사 2분, 권사 2분을 피택케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기존의 직분을 받은 자와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다음에는 더 많은 항종직이 피택되어 주님과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고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좋은 결과 맺도록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연세 많은 어르신과 몸이 아픈 성도들, 교회 출석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2 권사님이 하늘나라로 가셔서 안타깝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에 짓눌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시고 감염병과 경제적 타격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오니 회복시켜 주시고 이 사태가 조기에 종식되게 하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건구 안수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를 드릴 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강력하고도 분명한 임재가 가득하게 하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변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일에 저희 모두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이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선포되는 말씀 위에 큰 권능 있게 하시고 하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생수가 저희들과 교회에 흘러넘쳐 회기동 지역을 적시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변치 않는 섬김에 상을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내 삶이 먼저였는지 주님이 먼저였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내 욕심만을 채우려 주 십자가의 보혈을 잊고 살았는지 헛되고 헛된 자랑에 주의 영광 가렸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나의 교만과 욕심이 찬란한 주의 영광을 가리고 살았는지 이제야 주의 탄식 소리 들리고 이제야 주 얼굴에 눈물 보이니 어리석고 어리석은 죄인을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은 주 십자가 뒤에 숨겨두고 주님만 내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야 주의 탄식 소리 들리고 이제야
주 얼굴에 눈물 보이니 어리석은 죄인을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은 주 십자가 뒤에 숨겨두고 주님만 내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은 주 십자가 뒤에 숨겨두고 주님만 내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 산정현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주님이 정의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라는 영화를 아시죠? 역대 최고의 영화로 여러 번 선정된 작품입니다. 근데 이 영화는 이런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태리 출신의 한 신사가 돈 콜레오네라고 하는 마피아 두목을 찾아가서 억울한 일을 하소연합니다. 자기 딸이 미국 청년들에게 무참하게 폭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발했지만 가해자들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당일에 풀려났습니다. 이것을 본 신사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를 얻으려면 돈 콜레오네를 찾아가야 돼. 이 마피아 두목인 돈 콜레오네는 이 사람 말을 들어서 가해자들에게 아주 무참한 복수를 해줍니다. 이 신사는 그동안 미국에 이민 와서 그동안 미국의 법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피아와 섞이지 않고 모범 시민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회 법치가 자기의 억울한 것을 보상해 주지 않으니까 갱단에게 찾아가서 정의를 세워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물론 이것은 잘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사는 너무나 억울해서 그런 방법으로라도 정의로운 처벌을 원했던 겁니다. 이 모습은 중요한 진리를 우리들에게 한 가지 가르쳐 줍니다.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해야 정의를 갈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면은 굳이 정의를 애타게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도 정의를 위해서 온몸을 바쳐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개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족이 억울하게 고통당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억울한데 법이나 사회 체제가 그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스스로 정의를 위해서 투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정의를 갈망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권력이 있는 사람일까요? 권력이 없는 사람일까요? 권력자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권력 없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권력 없는 사람이 정의를 갈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를 갈망하는 사람, 정의를 갈망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권력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배부르게 된다고 합니다. 이건 지금 밥 먹고 배불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지금 갈망하고 얻고자 하는 것은 줄이고 목마른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겁니다. 정의에 배고픈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배부르게 된다고 하는 것은 정의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불의한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의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가 세워지고 이 사람이 정의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의를 누가 세워줍니까? 예수님이 세워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문맥을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첫 부분입니다. 그런데 산상설교의 첫 부분은 팔복 선포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팔복 선포 중에 네 번째 축복 선포입니다. 왜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말씀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팔복을 선포하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런 축복을 그렇게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축복을 가져와서 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산상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바로잡아서 율법을 온전히 가르쳐 주실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완전하게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을 주실 때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듣고 배운 것과 대조하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상반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전 교훈보다 훨씬 더 과격하고 온전한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여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며 아주 강하고 과격한 교훈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과격한 교훈을 주시기 전에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팔복 선포입니다. 팔복은 8개의 축복 선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팔복을 누가 선포합니까? 예수님이 하시죠. 그렇다면 이 축복을 누가 이루어준다는 뜻입니까? 예수님이 이루어준다는 뜻입니다. 물론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축복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팔복은 하나하나가 모두 대단한 축복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을 보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억울한 일을 당해서 정의를 갈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정의가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고 애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 어디에서도 그의 억울한 일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의를 세워달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정의로 배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1차적으로,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1차적으로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정의를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가 이 세상에서의 정의만은 아닙니다. 다른 의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의로워지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롭게 사는 것이고, 의롭게 사는 사람은 의인이죠. 다른 하나는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죄인이었는데 죄를 용서받으면 의롭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의롭게 사는 의를 원하는 사람, 사람들이 다 의롭게 살고 나도 의롭게 살고, 그것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회정의를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죄를 용서받는 의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 큰 고통을 줍니다. 하나는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로 죄를 지은 겁니다. 죄는 절대로 막연한 관념이나 자기 혼자 가지는 심리적인 부담 같은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죄를 지은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벌을 받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은 벌 때문에 두 가지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하나는 벌을 두려워하는 고통입니다. 오죽하면은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그럴 정도잖아요. 그 기다리는 고통이, 벌이 닥친다는 그 두려움, 고통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벌을 받는 고통입니다. 이게 벌 때문에 받는 고통입니다. 벌은 두려움과 실제 벌의 고통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죄는 또 하나의 고통을 주는데 그것이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은 자기 자신이 자기를 정죄하는 겁니다. 죄에 대한 정죄나 벌은, 징벌은 외부에서부터 오지만 죄책감은 내 속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남이 나를 벌하는 것은 도망갈 수도 있고, 혹은 남이 나를 비난하는 것은 귀를 막으면 안 들을 수도 있지만, 죄책감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피할 길이 없고 막을 길이 없습니다. 죄책감이 빠지면 자기 자신을 비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책감은 사람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살아갈 힘마저 잃게 만듭니다. 정말 무서운 고통입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을 통독할 때 가장 지루하고 재미없는 부분이 제사법을 기록한 곳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런 사실은 이 제사법을 기록한 곳이야말로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과 활력을 주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제사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죄를 용서받기 때문이에요. 죄를 용서받으면은 죄에 대한 벌의 두려움도 없어지고 벌을 받을 염려도 없어지고 그리고 죄책감도 다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을 이 제사가 해결해 주는 겁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다고 할 때 벌을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그렇게 필요한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너 죄 다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한다 라고 하는 것을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정말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 되고 싶은데 자기가 늘 죄를 짓기 때문에 항상 죄를 지으니까 항상 죄 용서와 죄 용서를 통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갈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의, 용서와 죄 용서의 의를 갈망하는 것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그러니까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정의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죄를 용서받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의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죄책감, 죄, 벌 이런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런 모든 것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십자가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벌과 죄책감에서 해방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 죄 용서의 의와 사회 정의의 의를 애타게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의를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형편에 따라서 이 두 가지 의 중에 한 가지를 더 많이 갈망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어떤 의를 갈망하게 될까요? 죄 용서의 의와 사회 정의의 의는 서로 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사회 정의를 세워주기를 바라는 것은 현세의 갈망입니다. 왜냐하면 종말에는 그 갈망할 필요가 없어요. 종말에는 정의를 하나님이 완전히 완성시켜버리기 때문에 정의에 대한 추구가 필요 없어요. 의가 이루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현세에 그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현세에서는 우리가 항상 정의를 갈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죄 용서의 의는 현세의 갈망이면서 동시에 현세에서 죄를 용서받아야 평안으로 오니까 동시에 이것은 종말의 갈망이기도 합니다. 현세에서도 죄를 용서받아야 되지만 용서의 평안 속에 살아야 되지만 종말에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죄를 용서받고 의인으로 인정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뭘 가장 갈망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의 삶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우선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나라 잃은 백성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죄 용서의 축복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회 정의는 얻기 어려웠습니다. 로마의 폭정에 시달려야 됐습니다. 또 유대 권력층의 약탈과 착취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회 정의를 굉장히 많이 애타게 갈망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내가 채워준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는 뭘 제일 갈망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서 무엇을 제일 갈망합니까? 아마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살고 있었다면은 당연히 일제를 심판하고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주는 정의를 갈망했을 겁니다.
군사 독재 시절에는 독재자를 심판하고 백성이 자유를 누리는 정의를 했겠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장 갈망하는 것은 뭡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갈망하는 것은 경제 회복입니까? 정의 회복입니까? 여러분은 경제만 좋아진다면은 정의는 좀 무너져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정의가 바로 세워진다면은 경제는 좀 어려움을 겪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다르게 여쭤볼까요? 경제가 세워져야 나라가 잘 될까요? 정의가 세워져야 나라가 잘 될까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잘 관찰하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어느 정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섭리를 잘 관찰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가지고 우리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과학입니다. 자연과학도 그렇고 사회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회를 잘 관찰하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세상을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현인들의 말이 우리들의 마음을 찌르고 정말 공감하고 옳다고 느끼잖아요. 과거의 현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옳은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줬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인 중에 한 사람이 공자입니다. 공자 제자 중에 자공이라는 제자가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공자가 대답했습니다. 식량과 군사를 풍족하게 하고 백성이 믿게 해야 된다. 식량과 군사와 백성의 신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정치가 된다는 거죠. 자공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셋 중에 하나를 버려야 된다면 뭘 버려야 합니까? 공자는 군사를 버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공이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식량과 신의 중에 하나를 꼭 버려야 된다면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공자는 식량을 버려야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성이 믿지 못하면 나라가 서지 못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일화죠. 나라는 백성이 정치 지도자를 믿어야만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의가 세워지지 않은 나라에서 백성이 정치 지도자를 믿겠습니까? 그래서 정의가 세워지지 않으면 나라가 설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공자가 발견한 하나님의 섭리고 굉장히 귀중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것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정의를 무너뜨리고 불의를 행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망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반면에 정의를 세우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발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의가 무너지면 경제까지도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성경에서 배웠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세상에서 최소한의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백성이라면 현세에서 가장 갈망해야 되는 것이 정의인 겁니다. 이 정의를 갈망한다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기본을 갈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잖아요. 사랑을 갈망하면 돼요. 그런데 사랑과 정의를 좀 생각해 보면은 사랑이 정의보다 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정의는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고 실제로 정의는 성격이 사랑과 거의 같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정의라고 하냐면은 오늘 본문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말하고 있지만 왜 사랑보다 정의를 갈망해야 된다고 말을 하느냐면은 우리는 사랑이라 그러면은 오해해서 잘 몰라서 정의가 없는 사랑을 사랑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절대로 정의가 없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정의로운 것이고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만 갈망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갈망할 때 우리가 잘 몰라서 오해해서 정의를 자꾸 빼고 갈망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최소한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려면 오히려 정의를 갈망한다고 하는 것이 사회생활이나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는 더 적합한 표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의는 나라를 살리는 길이기도 하지만 내가 살고 이웃이 사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북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백성이 권력에 억눌려 불의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산다면 행복하겠습니까? 나라도 나라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서민이라면 물론 불행하겠죠. 북한에서. 그러면 북한에서 권력층에 속해 있으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최고 권력자에게 아부하고 백성을 착취하는 그 권력층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정의가 무너지면은 나라도 망하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비참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정의가 잘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정의가 세워지려면은 가장 기본인 최소한의 것인 법부터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법이 공정하게 잘 지켜지는 사회인가요? 권력층이 법을 무시하고 자기들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제가 참으로 잘 모르는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제 눈에는 지금 우리나라 온 백성이 가장 강력하게 갈망해야 될 것이 정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정의가 세워지지 않으면은 날이 갈수록 백성의 삶은 피폐해질 것이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정의를 갈망한다면은 누구를 사모해야 됩니까? 세상에 구원을 가져다 주시고 정의를 세워주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정의를 세워주시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죄 용서이고, 두 번째는 바르게 살아갈 길을 가르쳐주며 바르게 살 힘을 주시는 것이고, 세 번째는 사회 정의를 세워주시는 것이고, 네 번째는 종말에 정의를 완성시켜 주시는 겁니다. 자, 첫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사람이 정의롭게 살려면은, 그리고 정의를 세워가려면은 모든 사람이 의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의롭게 살려면은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미 다 버린 사람이고 의롭게 살 수도 없고 포기해버리면 절대로 의롭게 살지 못합니다. 내가 의롭게 살 수 있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자존감이 있어야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더 의롭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죄 용서는 이 세상의 삶만이 아니라 종말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까지 받게 해줍니다. 그러나 이 죄 용서의 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많이 살펴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우리에게 바른 삶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바른 삶의 길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고 바르게 살 수 있는 힘까지 주시는 분입니다. 힘을 안 주면 아무리 가르쳐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바르게 살 길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바르게 살 힘도 주시는 분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설명할 때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러죠. 예수님이 정의를 세울 때도 그리스도의 이 삼중직을 통해서 정의를 세워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뭡니까? 구약에 나오는 기름 부음 받은 세 가지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이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바른 삶을 가르쳐주는 것은 이건 선지자적인 사명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은 제사장적인 사명이고 동시에 왕적인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게 해주십니다. 기도하면은 영적인 힘을 주셔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게 제사장적 사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바르게 살면 상을 주시고 죄를 지으면 벌을 주시면서 우리가 바르게 살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걸 느낄 때가 있죠. 그냥 두지 않고.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모습인데 이게 왕적 사명입니다. 상보를 통해서 바르게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사회 정의를 세우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바르게 살도록, 예수님은 우리만 바르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우리가 의를 갈망할 때 우리는 좀 이기적이라 내가 의롭게 살기를 갈망하기도 하지만 악한 자들이 좀 심판받기를 더 많이 갈망하거든요. 정의를 사모할 때 억울하니까 악한 자들이 심판받고 정의가 세워지기를 갈망하는데, 예수님은 사회 정의를 세우실 때 나만 의롭게 살도록 도와주는 분이 아니라 사회 악한 자들을 심판하면서 사람들이 정의의 축복을 누리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왕적 사명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거기 억눌려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종말에 와서 심판하시잖아요. 근데 주님은 절대로 종말에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도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할 때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일본이 심판을 받아서 우리나라의 정의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악한 자들이 심판받은 모습이 역사에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히틀러라든지 가다피라든지 후세인이라든지
수많은 악한 자들이 무서운 심판을 받고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심판을 통해서 억압받은 자들에게 정의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 세상이 한없이 악해지지 않도록 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한번 보세요. 악한 자들이 권력 잡으면은 계속해서 그 권력 가지고 유지할 것 같은데 안 되잖아요. 때가 되면 다 악한 자들 파멸시켜 버리잖아요. 계속해서 정의를 반복해서 세워주시거든요. 네 번째로는 종말에 온전한 정의를 세우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도 심판과 정의를 세워주시지만 여기는 두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정의를 세우는 데는 두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먼저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이대로 있는 한도 내에서는 온전한 정의를 세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악한 자를 다 심판하면은 세상에 살아남을 인간이 없다는 겁니다. 더욱 예수님은 악한 자도 멸망당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악한 자를 다 심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완전한 심판을 하지 않으시고 적절히 정의를 세워가시며 이 세상이 정의가 유지되도록 지켜나가십니다. 그러면서 악한 자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고통받는 자들을 그때그때 건져주십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큰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늦지 않게 필요할 때 가끔 심판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이 세상 이대로 완전한 정의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세워지게 돼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종말에 완전한 심판을 내리시고 정의를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완전히 완성시켜 주시는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억울해서 정의를 갈망할 때, 우리나라가 너무 염려가 되어서 이 나라에 정의가 세워지기를 갈망할 때, 북한 동포들이 너무 불쌍해서 정의를 갈망할 때, 이 세상에서 억압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정의를 갈망할 때 그 갈망을 채우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 세상에 가지고 와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를 갈망할수록 예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간절히 갈망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우리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속이 상할수록, 세상의 죄악 때문에 마음이 아플수록, 우리나라의 정의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랄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갈망하며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다른 데는 희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예수님이 오실 때 정의와 축복을 받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주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발전하고 잘 살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로운 불의가 나타나고 새로운 권력층이 새롭게 정의를 무너뜨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최근에 어떤 사람은 이제 우리나라는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는 신권력층이 생겼다고 염려할 정도입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정의입니다. 북한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마저도 정의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사실은 사회만 바라봐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된 성도들이 모인 교회도 정의가 많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에도 주님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진정으로 주님의 의를 힘입고 의로워져야 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의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는 정의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채워주시는 의를 받아서 우리가 먼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고 또 삶으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며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 속에 이 사회의 정의가 세워지며 억울한 사람 하나 없이 모두가 감사와 기쁨 속에 정의의 축복을 누리며 또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구원의 축복까지 받게 되는 복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스스로 돌아보면 죄를 이길 힘도 없고 의롭게 살 수 있는 자질이나 능력도 없고 오히려 내 욕심을 위해서 죄를 짓고 이웃을 해칠 때가 더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해를 당하면은 또 정의를 세워달라고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죄 용서의 의와 세상에서 억압에서 건져주시며 정의의 의를 세워주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들에게 그런 구원자로 오시오니 우리 주님, 주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주님의 탄생에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의 영접한 자답게 살아가는 올바른 성도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 정의를 세우시며 종말에 온전한 심판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시오니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갈망하며 그에 걸맞은 삶으로 미래를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세상에 살 동안 우리가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사오니 우리 주님 중간중간에 필요한 정의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고난과 고통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사탄의 세력으로부터도 건져주시고 악한 사람의 해를 끼치는 어려움에서부터도 건져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체험하며 주님을 더욱 바르게 믿고 믿는 만큼 더욱 순종하고 헌신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로 주님의 뜻을 세상에 널리 펼치는 복된 주님의 자녀로 귀하고 복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정의를 세워주시고 이 백성이 평안을 누리게 하시오며 나라가 발전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하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깨달으며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의 은혜를 더욱 간절히 갈망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하셨으니 구원의 길을 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적은 예물 준비해 바칩니다. 물질은 적은 것이지만 주님께서 더욱 귀하게 보시는 우리의 마음과 삶 전체를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온전케 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좋은 열매 맺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쳐진 물질도 사용되는 곳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대학 입시와 취업을 준비하며 시험을 앞두고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또 집중력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시험을 잘 치르며 장래 은혜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손으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의 모든 것을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4주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준비하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기다리며 또 마음을 새롭게 하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월삭 새벽 기도회가 12월 1일 화요일 오전 5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 축복 기도 순서는 없고 기도 제목을 신청서에 써서 내주시면 따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원 신예배가 12월 2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찬양대 찬양단 헌신예배는 12월 9일 수요일 저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항존직 피택자 모임이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바로 방역이 있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지나서 모여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을 12시 15분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택자 모임에 12시 15분에 본당에서 피택자 모임이 있습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4시에 비대면 회의로 있습니다. 항존직 피택자 명단 잘 보시고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정기 재직회가 12월 2일 수요일 교사 헌신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대입 수험생과 취업 준비생 명단을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고사는 12월 3일에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및 교육자 소식입니다. 저는 12월 1일 화요일에 총회주제 세미나 강의를 위해서 100주년 기념관에 오전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승격 이천도 운동에 전영자 은퇴 권사님 동참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숙료 권사님 유가족들이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가실 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코이노니아란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청년부 헌신 예배가 있었고요. 성탄을 축하하며 교회 약간의 장식을 해뒀습니다.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금주의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 속에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잘 섬기게 해주소서. 둘,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로운 삶을 살게 해주소서. 셋, 주님이 우리나라에 정의를 세워주셔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주소서. 넷, 코로나19가 속히 퇴치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회복되게 해주소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제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을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좋은 세상을 만드셨지만 인간이 타락하여 죄와 저주가 임했습니다.
이제 인간은 죄의 벌과 죄책감의 고통과 사회 불의에서 오는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죄 용서와 바른 삶과 사회 정의의 축복을 주십니다. 주님의 의를 갈망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죄 용서와 의로운 삶과 사회 정의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도 행복하며 이웃에게도 정의의 축복을 끼쳐주는 귀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이 악하고 나도 악하지만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세상에 의를 세우시며 정말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갈망하며 정말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살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사역들 또한 생업들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